안녕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아무 소망 없이 방황하던 저희들을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자녀의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여러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전도하는 일에 나머지 모든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영혼을 건지는 열정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참석하기로 약속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많이 고민하고 또 갈까 말까 갈등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번 학예 수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학예 수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는 줄 압니다. 1차부터 7차까지의 수양회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모든 분들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30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가 더 좋죠? 집에서는 아끼냐고 에어컨도 잘 못 켜고 그러시는데 교회에 오시면은 시원한 에어컨도 있고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차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맨날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봄, 가을은 놀러 다녀야 되니까 싫은데 여름과 겨울은 교회당에 오면 더 집에 있는 것보다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여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장마철 하면은 한 뭐 1주, 2주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비가 오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은 장마가 있었어요.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한 두세 번 비 오고 말았죠.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북쪽으로 다 올라가서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북태평양 아주 더운 고기압이 이제 옛날 같으면 일본 쪽에만 있었던 고기압이 한국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7월 초순인데도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하계수양이 끝나고는 좀 선선하고 물속에 들어가기가 좀 너무 추워서 어려울 정도로 그랬는데 9월 초순까지 덥고 그래서 여름의 기간이 계속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길어지고 우리 한국도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요즘은 좀 옅어지고 있고 겨울 아니면 여름으로 이렇게 양분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때 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주제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그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 물음은 지금 너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물음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이분은 나는 명예를 구합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하겠죠. 어떤 분은 나는 돈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여쭤본다면 뭐라고 답변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절히 원하고 온통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따 뒷부분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온 분인데, 세례 요한이 오자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도 배우고 제자로서 있었던 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스승의 말에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바뀌는 모습이 나와요. 3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요한의 두 제자, 이제 추적하기로는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드레는 이름이 나오고 요한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이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거론을 하지 않으려는 좀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를 쭉 읽어보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쫓았던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가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랬거든요. 이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이제 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의 태도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하루 전날에 본인이 증언했던 요한복음 1장 29절 잘 아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로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을 전날 제자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또 반복해서 이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전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또 반복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반복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제자였지만 실질적으로 쫓아갈 분은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이제 태어나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정확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위치를 참 잘 아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더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막 식이 날 수도 있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갔다고 하니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연한 거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가고 쫓아가는 것은 이 당연한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 나는 신부가 아니라 그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자기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좀 해보면요, 주님보다 우리가 높아질 수 없죠. 주님보다 우리가 앞설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우선될 수 없고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요, 항상 예수님을요 당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많았어요. 당신의 종 아무개 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임자를 안 붙여요. 예수는 예수가 예수 그래요. 그걸 들을 때마다 계속 거슬려요. 어떤 사람을 부르는데요, 홍길동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홍길동님하고 홍길동하고 어때요? 전혀 다르잖아요. 존경하는 표시로 님자를 대부분 붙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래. 예수가 친구예요.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그 님자를 안 붙이고 뭐 당신이라고 하고 이제 그러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는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고 항상 높여드려야 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자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대할 때도요, 형제님 자매님 님자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좀 차이가 난다고 해도 형제 자매 하는 것보다 형제님 자매님을 이제 붙이는 것이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교회에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자식벌인 형제 자매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그냥 부른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언니, 누나, 막 동생 막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뭐 형제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친근한 표현으로 그렇게 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형제 자매를 대할 때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이고, 그리고 형제 자매 님자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부르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도요, 우리는 같은 형제예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구원받았어요. 형제 자매예요. 주님 앞에서는 육신적으로는 할아버지고 할머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요 같은 형제 자매예요. 할아버지보다 손자가 먼저 구원받았어. 그러면 형님이요, 거기가 더. 어떻게 보면 육신의 나이는 많아도 구원받은 연수는 형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질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있고 또 육신적인 질서 있어요. 영적인 질서를 강조한다고 육신적인 질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존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질서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질서도 본인이 나이가 많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함부로 그냥 이렇게 이름만 딱 부르고 야 그러든지 뭐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앞세우고 높이고 존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또 선지자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라라, 예수님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개척해서 시작을 할 때 보면은 자립해서 이제 아주 중심된 가정들이 있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담임하는 목사님이 오면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 위치를 주고 이제 말씀 중심이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끔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머리 노릇하려고 자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나중에 다 실족돼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 그 교회 태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항상 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중심이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자기가 좀 친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자 자기 자리를 예수님께 내주고, 이제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이 다 따라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시편 29편 1절 볼까요?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찮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것은 뭐 지도자가 됐건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나의 영광과 능력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물론 열심히 하고 그동안 노력한 거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셔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제 멸시받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뭘까요? 세상 모든 영광은 여호와 겁니다. 여호와는 그런 분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경배해야 됩니다. 존경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항상 추앙하고 높이고, 그 위치를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그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를, 그 똑똑하고 잘나고 예뻤던 이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지옥 밑창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도 주님 앞에 교만하거나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분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두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36절, 37절 다시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거 이제 세례 요한을 쫓던 두 제자입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 다른 번역의 이 원어를 직역한 걸 보니까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거니시는 예수를 주의 깊게 보더니 그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대충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전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스승의 말이 마음속에 계속 아마 묵상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대충 들은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보더니. 우리가 말씀을요 아무리 들어도요 건성 깊이 생각 안 하고 듣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지요. 대충 건성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요한과 안드레는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스승의 말을 듣다 보니까요,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내가 쫓을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요, 어떤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자세히 주의 깊게 듣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잘 듣다 보면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가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성경은 자세히 깊이 있게 보는 사람에게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헬라어에 보면요, 듣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쿠산인데 이건 듣다, 깨닫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듣고가 그냥 듣고 흘려보낸 듣고가 아니에요. 듣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코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그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깨달으며 이해를 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들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예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깨달아졌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을 쫓아야죠. 구세주제신 예수님을 쫓아야죠. 사도행전 2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26절 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니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면은 그들은 들을 것이다. 이제 그거잖아요. 마음이 완악하면 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 근데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쫓을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만의 우상이 있었죠. 뭐 스승이 됐건 아니면 돈이 됐건 신상이 됐건 뭐 명예가 됐건 이런 우상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따를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실제. 가끔씩 교회에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나갔는데도 그동안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한 그 교회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결단하고 이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로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요, 그동안 내가 거기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 친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 장례식도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하고 옮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분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죠. 수십 년 나가도 나를 구원받게 못한 그 교회 억울하지도 않나? 그죠? 본인이 확실하게 구원받게 이 복음을 정확히 전해준 그 생명 있는 교회, 옮기는 건 배신이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자, 아이가 태어나면요 배꼽줄을 자르야죠. 배꼽줄을 자르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이 아기도 위험합니다. 배꼽줄을 자른다는 게 뭘까요? 인정줄, 교파줄 잘라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갈 것은 말씀이고 이 진리, 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탯줄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와 연결되려고 자꾸 인정줄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안 끊으면요 이제 신앙도 망치고 이제 육신적으로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생명이 없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할 것 같죠? 하려고 시도해봐도 안 됩니다. 벌써 말씀 설교하는 게 다르고 이 복음이 없는 분들의 이 생활과 간증이 다른데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같이 섞여서 살 수 있겠어요? 구원이 확실하지 않고 그러면요 거기 가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요 분별력이 탁 생겨가지고 벌써 그 주부터요 말씀이 안 돌아요. 생명이 확실하게 들어오면요 분별력이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교파줄, 인정줄 잘라버리거든요. 탯줄을, 배꼽줄 이거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에베소 6장 26절에 보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매일같이 계속 씻음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마포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계속 더러운 것들이 깨끗한 세마포에 묻거든요. 묻으면 그걸 깨끗이 다시 씻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씻어요? 물로 못 씻어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이 물입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이 있는 교회를 벗어나잖아요. 말씀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소금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이라는 것은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희생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 희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쁘게 교회 나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고 그런 걸 좋아한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소금은 자기를 녹여가지고 맛을 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은 죽고 이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돼가지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희생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좀 이상하죠. 그리고 강보에 싸지도 아니했다. 구원을 받으면요, 교회라는 강보에 탁 들어와서 쌓여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연약한 믿음을 마귀는 계속 이제 해방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무조건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 교인 되려고 막 자꾸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구원을 확실히 받아도요, 이 무리 가운데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확실히 구원을 받은 분들을 이제 우리 교회 나오게 권하는 이유가 본인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지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인정줄, 교파줄을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수십 년 동안 나가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다녔던 교회, 거기를 계속 인정줄을 끊지 못하고 거기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 비정상적인 길에서 정상적인 길을 발견하고 그리 가는 거예요. 그동안 막 헤맸던 길에서 이제 천국 가는 고든 길을 발견하고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걸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듣고 즉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야, 너 그동안 나 따르더니 너 왜 배신하고 예수님께 갔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를 떠나서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도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배신 행위 같잖아요. 제자들이 스승 버리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거니까. 근데 이건 배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복음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 배신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 미신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정욕을 쫓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구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 전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내주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내 모든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잘 아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아래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먼저 구원이 확실할 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못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니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하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담하다 보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가족 전도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은요, 우리 언니는 그 어떤 교회를 30년 넘게 나갔는데 권사입니다. 그 구원 안 받았겠어요? 깜짝 놀라야죠. 자, 권사면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형원이요 그 신학교 나와갖고 개척교회 하고 있어요. 우리 형이 구원 받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수십 년 교회를 나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해가지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또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사신 것은 잘하시고 칭찬할 만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물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구원 받았고 장로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오랫동안 그 교회 나갔으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구원 아닙니다.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 나갔다고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간증하는 거 보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예수님 피 한마디도 안 나와.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뭐 어떻게 막 누구를 통해서 막 이제 교회 인도 돼가지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십자가를 보고 막 불이 확 지나가는 걸 보고 별 얘기, 막 꿈 얘기 이런 얘기 해요. 막 그런 막 세상 사람들은 막 성령 받았다고 막 칭찬해 주거든. 여러분 그런 간증하는 사람 많이 봤죠? 구원 받은 거 맞네요. 성령 받았네요.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피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그 아무리 교회 오래 나갔다고 해도 그 사람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인정해요? 수십 년 교회 우리 언니는 나갔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 자체도 늘 구원 점검을 해야 되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구원을 안 받았다면 전도하셔야 돼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학예 수양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쫓는 것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했어요. 나 처음에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뭐 이상한 얘기, 뭐 물어본 거하고 다르게 뭐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안에요 자세히 이거를 이제 묵상해 보면요 진짜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 말은 궁극적으로 나를 쫓는 이유가 뭐냐? 네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찾는 것은요 이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뭔 뜻일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단순하게 그냥 딱 단답으로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찾아가서 자세히 길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전화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만나서 깊이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고 자기 개인적인 그 생활과 관련해서도 전화로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할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만나서 길게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물음에 답을 단답식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좀 길게 예수님 말씀 듣고 내 마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내가 길게 좀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와보라 그랬어요. 이 와보라는 말이요 오라하고 보라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요 엘코하이 호라오라는 원어인데요 엘코라이가요 오라고요 호라오가 보라예요. 와서 보라 그런 말이에요. 와보라가. 네. 그냥 오란 말이 아니에요. 와서 교제를 통해서 정말 네가 원하는 거 찾아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탈무드에 아주 권위 있는 자가 제자를 부를 때 하는 말이 와보라예요. 언어의 와보라. 엘코하이 호라우. 이게 네가 나를 찾아와서 내 하는 말을 듣고 네가 원하는 걸 찾아라. 그걸 확실하게 보라.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대충 흘려가지 않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만나서 아주 깊이 있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결될 문제잖아요.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단답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딘지 물어봐가지고 그곳에 가서 한 10시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4시 정도 된 거예요. 거기 도착해가지고 아마 밤새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본인이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상담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안 깨달아지고 뭔가 막 답을 얻지 못할 때요. 그렇게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 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을 찾아가서 깊이 있게 상담을 하고 그래 해야 돼요. 학예 수양회 때도 가시면은 본인이 궁금한 것들이라든가 여러 그 전도 상담도 많이 하지만요. 생활 상담 참 많이 해요. 그 궁금한 거 와서 물어보거든요.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또 이야기 못할 그런 것들도 정말 기괴한 별 상담이 다 있습니다. 저는요 진짜 제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엄청난 그런 말도 와서 합니다. 근데 본인한테는 그게 풀리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요, 이 단순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깊이 있게 주고받고 하면서 마음을 더 또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원하는 답을 찾아주기도 하고, 끝내 원하는 답을 찾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담이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담하는 사람도 답을 정확하게 못 주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이제 저도 이 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죠. 이렇게 하고 상담이 끝나기도 하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답을 구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직접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교제를 했다면 그 안에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 내가 궁금한 거 질문하면 답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혜가 무한대인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 최고의 영광이겠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는데, 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맞는지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쫓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거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 발견하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말씀 가운데 인도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사람의 언변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이건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데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정말 저분이 내가 따를 메시아가 맞는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들도 구원받을 때 보면 예수님의 이 두 제자처럼요,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건 말씀 앞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갖다 앉혀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 앞에 갖다 앉혀놓으면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인도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이 두 제자는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요,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가족들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같은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시키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요, 우리 어머님, 우리 형제들, 가족들 전도해야지, 그 마음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해지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랑하는 가족 전도, 딱 그거 생각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던 이 안드레의 그 뒤의 행보를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 보겠습니다. 이제 39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갔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봤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오후 4시 정도 된 겁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제일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더라 그랬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형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그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42절에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드디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요 전도가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형에게 간 거예요. 형에게 가가지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이제 메시아를 발견했다. 그리고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즉시 개인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잖아요. 즉시 가족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구원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제 신방 가가지고 이제 가족 전도해야죠.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내가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혀요. 비록 씨알 안 먹힌다고 해도 그렇죠. 이젠 자녀들 전도해야죠. 우리 부모님 전도해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은 씨알도 안 먹혀요. 내가 해봤자 소용없어요. 난 전도 못해요. 깜짝 놀라요. 그런 말 들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씨알이 안 믿기는 자식이라고 해도요 어떻게 해서건 내가 전도해야죠. 당연하죠. 지금 내가 얘기해도 신용도 안 주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 전도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전도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다? 안드레는 즉시 자기 형에게로 가가지고요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를 보면요, 안드레가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항상 예수님에게로 누구를 데리고 와. 어떤 분들 보면 집회 때마다 누구 데리고 오는 분들 있잖아요. 안드레가 딱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요 전도의 표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드레 딱 3번 나오는데 3번 다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오거든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베드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한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6장 8절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6장 8절을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에 싸온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발견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가지고 5,000명이 먹이고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일어난 그 계기가 사실은 이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가지고 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명절에 헬라인 몇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안드레, 이 기록이 나옵니다. 12장 20절 한번 보셔요. 딱 3번 나오는데 다 예수님에게로 누구를 데리고 갑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이 헬라인 몇 가운데 빌립, 벳셀 사람 빌립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도요, 이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끝없이 구원받고 나서요 개인 전도를 계속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실히 자기가 아는 가족, 형을 인도하기도 했지만 그냥 도시락 싸온 어린아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아이예요. 그냥 우연히 그 도시락 싸온 것을 봤어요. 그 아이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헬라인 빌립이 찾아왔을 때도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지금 하계수양에 우리 차수는 지금 한 2주도 안 남았죠. 근데 우리 하계수양에는 1차부터 7차까지가 우리 하계수양이에요. 우리 차수만 우리 하계수양이가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차수 2차, 3차도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맘만 먹으면요 한두 사람한테 충분히 입을 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부딪히는 사람도 좋고, 항상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도 좋고, 항상 다니는 편의점 점주도 좋고, 우리가 운동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부딪히는, 그래서 인사만 하던 사람도 좋고, 우리 주변에요 항상 단골로 다니는 식당도 좋잖아요. 가서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계산하면서 이제 말 걸어가지고 주인에게 한마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한 사람 이상 내가 한번 입을 벌려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낸 사람도 아니지만 한번 전도해봐야 되겠다, 이게 생각하면 한두 사람 없을까요? 한두 사람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전도할 사람 다 이제 전도해가지고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그런 인연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라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하계수양에 가자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하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하면요, 아무리 내 대인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주변에 아는 사람 한두 사람 없어요? 항상 이렇게 좀 인사하고 지내는 사람 한두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한번 찾아보시면 입을 벌려서 한번 이야기할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요 한번 그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 중에
진작에 이야기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분이 어딘가 다니긴 다니는 것 같은데 어디를 그렇게 다니지? 근데 왜 이렇게 항상 즐겁지 저 사람은? 궁금했어요. 근데 어디 다니는지 가자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근데 이번에 학예수양에 있으니까 가자고 그러면요, 진작에 좀 말하지. 내가 가고 싶었는데, 당신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 생각으로 저 사람 얘기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드레는요, 만나는 사람 누구 항상 예수님께로 누구를 인도하잖아요. 그 안드레를 좀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좀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도하는 중에 가족 전도하면서 지쳤죠. 그리고 친구나 아는 지인들 전도하다가 맨날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는데 마치 나 데려가면 돈 주냐 그랬었고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러면서 핍박도 하고 아마 그렇게 당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괴테가 한 말이요, 괴로움이 남기고 간 것을 맛보아라. 고통도 지나고 나면 달콤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도하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요, 지나고 나면 달콤한 추억이 될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순적히 구원받는 사람보다 좀 힘들게 전도한 분 보람이 있고요, 자기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번 학예수양에 이제 이번 주 11일부터 금요일부터 1차가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3차가 우리 교회에서 농선부 이제 학예수양이라 하는데, 우리 이정국 목사님 또 말씀 잘 하시잖아요, 쉽게. 그래서 이제 이야기 좀 어렵고 이런 분들은요, 농선부 집회 우리가 또 하는 거고 이 강당이 또 썰렁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00석입니다. 우리 식구들 참여해도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요 당연히 1차부터 7차까지, 그리고 그것도 3차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그거 하루 이틀 참석을 못할 분 있어요? 당연히 접수해야 돼요. 접수하고요 하루 이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참석하기를 잘했다라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기존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아직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분 중에 아직 확답을 안 준 분도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전혀 저 사람은 이제 아니야, 그럼 접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얘기하면 한 50%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일단 접수해야 됩니다. 접수하면요 간절함이 생겨요. 그리고 전도할 때 그분 찾아가가지고 나 안 갈 거야 그러면 이미 지났어, 접수 다 끝났어, 교회에서 돈 주고 접수 다 해가지고 그 반환도 안 돼, 그렇게 협박할 수도 협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떻건 그렇게 명분이 생기잖아요. 이미 접수가 됐으니까. 그리고요 그 차수 시작되기 4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얼마나 취소 가능해요. 근데요 아주 그냥 돌아갈 배를 불태워버려야 돼. 그래야 간절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한 50% 이상 내가 좀 어떻게 해서 설득하면 가능성이 참 전참이 안 되면 하루 이틀이라도 이게 좀 우리 교회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요 하루 이틀이라도 모시고 가서 그냥 거기서 밥 먹고 그냥 다시 돌아오더라도 어떻게 해서건 연결시키는 일이 학예수양 때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일단 접수하셔요. 접수하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요 한 번 만날 거 2번, 3번 만납니다. 왜? 이미 접수했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 본인이. 교회에서 사준 선물도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건지 이분 모시고 가야 되잖아. 부담이 더 커지죠. 그럼 더 간절해지고 기도가 더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확답할 때까지 난 접수 않을 거야 그러면요 끝까지 확답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접수 못 하는 거죠. 모시고 못 가요. 그래서
도저히 저분은 안 된다. 그러면 접수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좀 설득하고 간절히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서 하루 이틀이라도 모시고 갈 수 있다. 그런 분들은요,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회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갑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더 훨씬 유리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까 7차는요 휴가 하나도 안 써도 된대요. 뭐 연휴가 있어가지고요 하루도 휴가 안 쓰고 참석할 수 있는 게 7차랍니다. 나 그거 몰랐는데요. 지난주에 구역모임 가서 알았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말하고 그래가지고 휴가 안 써도 되니까 좀 하루 이틀이라고 참석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전도의 기회로 꼭 좀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리고 또 이런 때 집중적으로 교회에서도 지원해주고 또 형제 자매님들 구역 형제 자매님들이 도와줄 때 혼자 못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악착같이 전도에는요 악착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대집회 중에 가장 큰 대집회가 학예 수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아는 지인들이 주변에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 이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는 마지막 학예 수양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전도하기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주 식구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31장